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절에서 10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 갈라디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은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곳이고 그 결과 여러 지역에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짓 가르침으로 교회에 혼란을 주고 있던 자들이 있었는데 그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사도행전 15장 1절을 통해서 봤었죠.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들의 주장이었죠. 즉 바울이 전한 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없고 그 믿음에 더하여서 할례도 받고 더 나아가 모세의 율법도 다 잘 지켜야 한다. 이런 유대주의식의 가르침을 전하고 다녔던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혼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반박하면서 먼저는 자신이 전한 복음이 그들이 하는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된 것이라거나 사람에게 받은 전통이라거나 사람에게 배운 내용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을 우린 지난주에 봤죠. 그리고 또 자신의 사도권에 대해서도 방어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부터 이미 처음 시작에서부터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불러서 세우신 사도임을 주장했었죠. 즉 자신이 전한 복음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자신의 이 사도권 또한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이다. 즉 내가 전한 이 복음으로부터 너희들 떠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역사적으로 사실이었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자신이 회심한 뒤에 어떤 행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왔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자신의 알리바이를 밝히고 있는 거죠. 자신의 알리바이. 그러니까 자신이 사도들한테 배울 시간도 없었고 오직 그리스도께만 받고 그리스도께만 배웠다라는 것을 자신의 행적을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시면 1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나오는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대략 어떤 행적인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 감은 오실 텐데요. 좀 더 명확하게 알기 위해서 이제 오늘 주보에 제가 표를 하나 실어놨습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제 AD라고 되어 있는 이 밑에 쭉 나온 게 연도죠, 연도. 그렇죠? 대략적인 연도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바울이 회심한 연도가 언제입니까? 32년이죠. 32년 정도의 회심을 했고요. 그리고 방금 읽은 이제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회심하고 나서 다른 사도들을 만나러 가지 않았고 그런 적이 없고, 그러니까 그들에게 뭔가 따로 더 배우려고 하지 않았고 곧바로 어디로 갔다고 말씀하니까 아라비아 지역으로, 다메섹 지역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보면요, 이 두 지역에서 바울이 뭘 했냐면 결국 바로 복음을 전하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죠. 아니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갑자기 언제 저렇게 바뀌어서 바로 복음을 전하지? 깜짝 놀라는 장면까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 보니까 무려 3년 동안이나 이 두 지역에서 지내면서 사역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이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더 추가적인 계시들을 받으면서 자신의 신학을 더 정교하게 갈고 닦았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말씀들을 정돈하고 배웠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다가 3년 만에 지금 표에서 이제 노란색으로 제가 일부러 쳐놓은 부분은 사도 바울이 다 예루살렘에 한 번씩 방문했던 때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35년 정도에 보면 첫 번째로 예루살렘에 지금 방문하고 있죠. 이제 그때 내용이 방금 읽었던 이 갈라디아서 1장 18절 19절에 나오고 있는데, 여기 도표 밑에도 제가 각주로 해서 달아놨어요. 18절 19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보니까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에게 배우려고 올라간 게 아니라 베드로를 잠깐 일이 있어서 만나러 갔다라는 의미의 방문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며칠 있었다고 합니까? 배우려고 올라간 게 아니니까 잠깐 만나러 간 거니까 15일이면 충분히 한 사람 만나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15일이면 여러분 2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2주 동안 아무리 우리가 속성으로 배운다고 해도 사실 요즘에 목회자 한 명도 배출하는 것도 3년 하지 않습니까? 사실 3년도 짧다고 서로 얘기하는데 사도씩이나 되는 직분자를 세울 수 있는 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15일은.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베드로 말고 또 다른 사도들이 붙은 거 아니야? 해서 봤더니 여기 19절에 보니까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주의 형제는 예수님의 형제예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랑 야고보 처음 만나서 인사하고 안부 정도 묻고 서로 이제 헤어졌다, 이겁니다. 이 15일의 예루살렘 첫 번째 방문이 아주 별것 아닌 사건인 것 같지만 지금 바울이 기록한 것만큼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 15일 동안 바울은 베드로를 만났고 야고보를 만났어요. 이 베드로와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사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사실상 장로였어요. 장로 감독. 이 두 인물을 만났다면 그러면 그 15일 동안 이 두 사람과 무슨 얘기들을 나눴을까요? 자신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스데반도 죽이고 그리고 주를 믿는 남녀들을 막 옥에 가두고 이렇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어떻게 해서 돌이키게 됐는지를 간증했겠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자신이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3년 동안 바로 사역을 시작하면서 예수님께 어떤 가르침을 받았는지, 또 자신이 다른 이방인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했는지 이런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리고 만약 이 15일 동안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오고 있었다면 바로 이 시점에서 이미 사도 바울은 베드로나 야고보에게 제지를 받게 되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3년간 다메섹 전도도 다 허사로 돌아갔을 거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 도표를 다시 한번 보세요. 도표를. 그렇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난 뒤에 바울이 바로 어디로 갑니까?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역으로 가서 약 10년 동안 사역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갈라디아서 1장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사역을 떠났음에도
베드로와 야고보는 그것을 좋게 봤다는 것이죠. 보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지난주에 봤지만 이 10년의 사이에 갈라디아서 1장 마지막 부분에 나온 내용이 바울의 얼굴은 유대 교회 사람들이 모르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핍박하더니 지금은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다닌다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씀이 가장 마지막에 나오고 있는 말씀이었어요. 1장 마지막 말씀. 그러니까 베드로도 야고보도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인정함이 이미 모든 유대의 교회들 가운데 퍼진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함께 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입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이제 여기서 14년 후에, 많이 흘렀죠? 14년 후라고 하는데 이게 어떤 기준으로 14년 후냐면요, 바울이 자신이 회심하고 난 이후에 14년이 흘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표를 또 한번 보세요. 바울의 회심이 32년 정도에 있었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루살렘에 두 번째 방문하고 있는 게 14년이 흐른 뒤인 바로 46년 정도에 방문하고 있다, 이것이죠. 그렇다면 왜 바울이 지금 이 14년 후에라는 말을 굳이 지금 덧붙이고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왔던 이 거짓 교사들은 계속해서 사도 바울의 사도권,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공격하고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지금까지 보여준 행적을 보면 어떻습니까? 바울은 그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어떤 사도나 사람들에게나 배울 만한 시간을 가진 적이 없어요. 회심하고 난 이후에 이 14년 동안. 심지어 먼저 세워졌던 그 교회들과도 떨어져서 3년 동안 사역했고, 15일 동안 잠깐 다녀간 거 빼고는 10년 동안 또 독립적으로 홀로 사역했어요. 14년 동안 무려. 그러니까 자신의 이 독립성을 보았을 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에게 배웠다, 이 말은 애초에 맞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내용이 있어요. 이렇게 한편으로 사도들과 떨어져서 지냈던 이 독립성이 지금 이 바울의 사도권을 변호해주는 내용이긴 합니다. 중요한 내용, 그렇죠? 독립성, 사도들과 떨어져 지낸 거.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도들이랑 너무 교류가 없는 것 아니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의 한몸된 교회인데,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만난 건 알겠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교제 없이 14년이면 여러분 적은 시간이 아니잖아요. 14년 동안 진짜 15일만 만난 게 맞나 싶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2장의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그 15일로 퉁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 하나 그리스도 안에서 더 하나인 교회임을 지금 증명하는 그 본문이 바로 오늘 2장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그마치 회심한 뒤 14년 동안이나 이렇게 긴 시간 동안이나 거의 혼자 사역해 왔지만 1절에 보니까 뭐예요? 그러나 이제는 내가 바나바와 그리고 나로 인해서 복음을 듣고 회심했던 이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으로 갔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올라갔는지 2절에 그 목적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절이에요. 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여기서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라고 하는데 주보에 그 나온 도표 한 번만 더 보세요. 이제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하면서 이번 각주에 사도행전 11장 말씀이 지금 적혀 있어요. 그렇죠? 11장. 그러면서 거기 제가 이제 달아놓기를 11장 27절 30절을 달아놨는데 여기 보면 28절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11장 28절 밑에 도표 밑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성령으로 말하기를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안디옥 쪽에 있었거든요. 바울이랑 바나바는. 이걸 듣고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우리가 도움을 줘야겠다. 부재금을 보내야겠다. 그래서 자신이 여태까지 복음을 전하면서 다녔던 그 세워졌던 이방인들의 교회 가운데에서 돈이 사실 이방인들이 더 많았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돈을 싹 모금해가지고 유대의 교회들에게 전달하려고 이제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예루살렘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 번 더 뭐라고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보내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성령께서 아가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대로 지금 내가 보내셔서 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를 따라 올라갔다. 그러면서도 한 가지 목적을 품고 가는데 그게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즉 내가 지금까지 14년 동안 전해왔던 그 복음을 사도들에게 검사받으려고가 아니라 제시하려고, 보여주려고, 그러니까 사실상 동등한 위치에서 보고하기 위해 갔다. 그렇게 내가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여기 유력한 자들에게라는 이 유력한 자들이라는 거는 교회를 대표하는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2장 9절에 보면 그 세 명을 딱 정확하게 지칭해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세 명 하면서 야고보, 게바, 요한,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러니까 이 세 명을 지칭하는 걸로 보이는데, 이 유력한 자들, 이 세 명에게 내가 사사로이 복음을 제시했다. 사적으로 만났다는 거예요. 약속 잡아서 어느 날 카페에서 커피 한잔 하면서 만난 거예요. 공적으로 어떤 교회 회의를 열어서 공회를 연 게 아니라 사적으로 만나서 교제하면서 내가 지난 14년 동안, 지난번에 15일 동안 좀 시간이 부족했는데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얘기할게. 자신이 어떤 복음을 전해왔는지 그 복음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2절 뒷부분에 보니까 정확한 이유가 나와 있죠.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었다라고 얘기하죠. 바울은 여러분 종종 자신의 서신서에서 이 다름질이 뭐예요? 달리기죠. 이 경주를 복음 전파의 과정에 빗대서 비유합니다. 그래서 이 경주를 끝까지 완수해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끝까지 완수해라, 이런 말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전해왔던 이 다름질, 이 복음 전파의 일들이, 사역들이 헛되지 않도록, 그러니까 괜한 오해를 사서 지금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처럼 흔들리는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지금 두 번째로 예루살렘에 와서 다시금 사도들을 만나고 있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미 사실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소란들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혼란들이 없도록 자신의 사도권, 그리고 자신이 전한 이 복음을 굳이 교회를 대표하는 그 사도들 3명을 만나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인증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미 이걸 했었다. 그러니까 너희들 지금 다른 복음, 그 거짓 교사들의 복음에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 흔들릴 필요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제 이 내용이 더 확증되고 있어요. 우리 함께 3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절이에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죄송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난 14년 동안 이미 많은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겠죠. 그리고 그 증인으로 한 명을 대동했는데, 그러니까 바나바는 사실 정통 유대인이었거든요. 레위 지파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증인이 되기에는 조금 애매하죠. 같이 다녔지만. 그래서 굳이 유대인이 아니었던, 이방인이었던, 헬라인이었던 이 디도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같이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도는 한편으로는 정통 유대인이었던 바나바와 함께, 그리고 이방인과 함께,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과 함께, 이 3명의 구도로 굳이 예루살렘에 지금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지금 이 디도를 보고 만났던 다른 사도들이 한 번이라도 이 디도를 보면서 저 친구 이방인이야? 그러면 저 친구 아직 할례 안 받은 거 아니야? 이방인이면 일단 할례를 행하고 봐야지, 이런 식으로 강제로 할례 받게 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포함한 바나바도, 그리고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누구도 이 디도를 억지로 할례 받게 하지 않았다. 그가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자유롭게 냅뒀다라는 거예요. 사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전에 봤었지만. 그런데 이런 중에 이 할례를 억지로 주장한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누군지 지금 4절에 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장 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여기서 이제 가만히 들어온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 우리가 생각하면 가만히 이렇게 조용히 들어왔나 싶을 수 있지만 이제 헬라어로 보면요, 불법적으로 밀반입된, 그러니까 은밀한 방식으로 슬쩍 잠입한, 마치 이제 스파이처럼 자연스럽게 싹 이제 스며든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들이 그래서 왜 이렇게 교회로 들어왔다라고 얘기합니까? 4절 뒷부분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복음을 통해 자유를 이미 얻은 자들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정죄함으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권세로부터도 이미 해방된 자들입니다. 더 이상 죄의 법이 우리들을 지배하거나 영원히 멸망시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된 자들, 신자를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 거짓 형제들은 어땠다고 합니까? 또다시 그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율법의 종으로, 즉 율법의 정죄 앞에 얽매이게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그 법으로 이들을 옥죄어 종으로 삼고자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할 때 이 엿보다라는 단어의 의미가 아까 가만히 들어온이랑 연결돼서요, 스파이처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엿보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엿보다. 정보를 캐내다. 마치 냉전시대처럼 민주주의를 엎어서 공산주의를 만들고 공산주의를 엎어서 민주주의를 만들고 스파이 보낸 것처럼 체제를 전복하기 위해 엿보면서 정보를 캐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이상 정죄함이 없는 자유를 누리고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값없이 베풀어진 그 은혜에 감사하여 율법을 오히려 즐거워하고 지키는 자들에게 다시금 그들이 가진 그 자유의 체제를 뒤엎어서 전복시켜서 율법의 멍에 아래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자신의 가르침 아래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자신의 종으로 삼고자, 노예로 삼고자 은밀히 미립국하듯이 교회로 슬쩍 들어온 자들이 지금 그들이었고,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들을 지금 미혹해하고 혼란케 하는 자들, 바로 그 거짓 형제들이다, 거짓 교사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이미 이런 자들이 예전부터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도표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지금 갈라디아서 쓰고 있는 시점이 언제입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는 시점은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의 시점인데, 이때 이미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요.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뒤에 갈라디아서를 쓸 때 거짓 교사들이 판치고 있었지만 이미 예전부터 있었다. 이미 나는 그들을 알고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들에게 속지 마. 그들에게 너희가 가진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마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역사를 되돌아보면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잠깐 총체적으로 좀 살펴봤지만 이런 거짓 교사들은 매 시대마다 있어 왔어요. 그리고 그들의 목적은 하나같이 신자가 가진 자유를 빼앗고 자신들의 종으로 삼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현대에 와서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 끝나면서 사이비 종교들이 더 판치고 있더라고요. 전도하고 있으면 그건 정통교회가 아니에요. 다 이단, 정말 다 이단이에요. 그냥 딱 보면 다 이단이에요. 정통교회는 요즘에 찌라시를 돌리지 않습니다. 신천지, JMS, 통일교, 새로운 교주를 만들어내고 모두가 그들의 노예가 되는 거죠. 이건 이단도 아니에요. 사이비예요, 사이비. 비참한 삶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들죠. 우리가 잘 알지만.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저희 가족 3명이 동네를 지나가는데 제목이 6월절 대축제라고 크게 적혀가지고 그 찌라시를 나눠주면서 초대하더라고요. 저나 제 아내는 이제 그걸 이단인지 알고 안 받으려고 하는데, 이제 저희 집 꼬맹이는 꼭 그런 걸 가서 네, 받아야만 하는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저렇게 고생을 하시는데 그걸 가서 받아야 된다고, 꼭 받아요. 저거 받아야지 왜 안 받냐고, 저도 주세요 이러면서 받는데, 저희 집 근처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 소사점이 있거든요. 아주 크게 있어요. 제일 큰 교회예요. 사실 우리 집 근처에 제일 커요. 그러니까 여러분, 물론 사실 하나님의 교회는 사이비랑 이단이 섞여 있어요. 뭐냐면 안상홍이나 이제 요즘은 안상홍 죽고 나서는 이제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의 아내 장길자를 섬기죠.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이제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하나님으로 섬기는 이런 사이비도 있지만 유대주의도 짬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구약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거기 그 하나님의 교회 건물 옆에 가면 토요일에는 주차를 하지 못하게 하고 나머지 6일에는 주차를 해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토요일은 자신들의 예배가 있는 날, 안식일 날을 지금도 준수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신으로 섬기는 사이비에다가 교묘하게 유대주의까지 섞어서 결국 사람들을 율법의 노예로, 종으로 살아가도록 세팅해 놓은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아예 이단이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요, 여러분, 그렇다면 뭐 정통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위험에 전혀 노출되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는요, 지금도 우는 사자와 같이 할 수만 있다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고자 부지런히 미끼를 놓고 다닙니다. 덫을 심어놓고 다녀요.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들입니까? 어떠한 외적인 조건으로, 혹은 우리의 행위로, 혹은 우리의 어떤 선한 공로로 인정받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의 그 어떤 선행도 하나님 앞에서 공로 시기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떠한 선행도. 오직 우리의 공로는 무엇입니까? 그의 생 전체를 우리를 위해 대신 사시고, 대신 순종하시고, 대신 고난받으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뿐입니다. 그렇죠? 그의 피 흘리심과 죽음의 대속을 통해서 오직 그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이고, 기꺼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기꺼이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것은 없는데.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우리는 여전히 외모를 보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라서 항상 외적인 형편이나 조건을 따져요. 그래서 행위가 눈에 보이고, 신분이 눈에 보이고, 학벌이 눈에 보이고, 그의 능력이 눈에 보이고, 어떠한 사람의 부의 수준이 보이고, 그렇게 사람을 평가하고 그렇게 편을 가르죠. 네 편, 내 편. 그리고 이 평가 안에는 안타깝게도 남들뿐만이 아니라 내 자신도 항상 들어가요. 그러니 어떻게 살아갑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부모님께 인정 한번 받아볼까?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면 저 사람이 내 공로를 좀 알아줄까? 내가 돈을 얼마나 벌어야 내 친구들이 나를 멋지고 근사하게 여겨줄까? 내가 얼마나 부유해져야 우리 아내를, 우리 남편을, 우리 가족들을 기쁘게 해줄 수 있을까? 목사라면 내가 뭘 해야 이 교계에서 한번 인정 한번 받아볼까? 이름 한번 날려볼까? 교회 정치가 다 이 장으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자기 이름 한번 내려. 그가 부모이든, 그가 자녀든, 그가 사업자든, 그가 남편이든 아내이든, 사회의 어떤 구성원이 되었든, 우리의 생각에는 온통 내가 어떻게 해야 내 공로로, 내 행위로, 혹은 내 조건으로, 내 신분으로 인정 한번 받아볼까? 그렇게 남들을 기쁘게 해볼까? 그렇게 행복해져 볼까? 평생을 이 외적인 조항들에 얽매여 살아가는 게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단 마귀는 바로 이 지점을 더 부추긴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 자신이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조차 부족하다는 인식을 새기게 하고, 여전히 죄인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했음을 강조하면서,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나 부활도, 그 대속의 은혜도 감사가 되지 못하게 만들고, 여전히 자기 자신을 향한 정죄나 죄책감 속에 살아가게 하고, 항상 너는 부족해, 그러니 너는 만족할 수 없는 자야, 자족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렇게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도 부끄러운 자, 여전히 부족한 자로 남게 하고, 결국 그렇게 신자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빼앗아 버리고 노예로 살아가게끔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도전, 그런 위협에 우리는 항상 노출되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있는 어떤 조건 때문에 우리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더 착하기 때문에, 우리가 남들보다 더 성실하니까,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구석이 있어서, 혹은 남들보다 더 충성할 것 같아서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 그 죄로 인해 부패하고 더러운 그 성질머리까지 있는 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그저 자신의 기쁘신 뜻대로 택하사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변덕스러움까지 다 아시고.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열심도 그를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억지로 교회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냐? 그것을 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의 대속의 은총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생활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 보내실 것 같아서 두려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까? 혹은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 인정 한번 받아보고자 이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지키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유치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미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자녀. 여러분, 자녀라는 게 무엇입니까? 이 자녀가 너무 속을 썩여서 꼴 보기 싫고 보면 화날 때도 많고 짜증도 많이 나지만 자녀는 자녀예요. 가끔 엄하게 혼내보려고 빤스만 입혀서 집 밖으로 내쫓을지는 몰라도 다시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게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당신의 자녀가 한번 되어볼게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았기에,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미 모든 구원의 조건들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택을 우리는 그저 값없이 받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값없이 받는 자들. 그렇게 우리는 이미 받은 구원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떠했든지, 지난 한 주간 얼마나 개판을 치며 살았든지 상관없이 지은 죄가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주님 회개합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은 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주세요. 주님께 이렇게 간절히 아뢰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 우리가 가진 자유, 이 자유를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여러 이단적인 사상을 통해서, 그리고 세상에 유행하는 여러 철학 사조들을 통해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호시탐탐 엿봐요. 그래서 그 체제를 전복시키고자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롭게 행복하게 화평을 누리며 신앙생활 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미끼를 던져놓는 거예요. 돈이라는 미끼, 학벌이라는 미끼, 부유함이라는 미끼, 안락함이라는 미끼, 사사건건 그렇게 덫을 놓고 방해하는 거예요. 이걸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서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5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디도가 바울과 함께 온 걸 봤으니까 얼마나 이들의 눈에 먹잇감이 됐겠습니까? 저 디도만 할례받게 할 수 있다면 우리가 말할 근거가 생기는 거죠, 앞으로. 그렇죠? 바울 옆에 붙어 다니던 디도도 할례받게 우리가 만들었어. 그러나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한시도 복종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시도. 단 한 걸음도 양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는 복음의 이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이 복음의 진리가 항상, 이 자유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다음 주에 볼 말씀입니다. 바로 이 복음이 곧 진리인데 다른 것이 진리라는 그 주장에는 내가 한시도 복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6절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6절이에요.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제 여기서 유력하다는 이들은 아까 봤듯이 야고보, 베드로, 요한이에요. 지금 바울은
그들보다 내가 못해서 내가 그들의 말을 듣는 것은 아니고 한 번 더 사도권을 방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으시니까, 등급을 그렇게 나누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은 내가 사도지만 저들조차 나에게 뭐라고 했다는 겁니까?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괄호 다음에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즉 디도를 보면서도 저들이 할례를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요구한 적이 없었고, 이방인들에게도 그렇게 했었고, 혹은 바울 자신에게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외에 무엇인가 더 필요한 것처럼 요구하거나 더 하려고 가르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 사도들도.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에게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들 지금 인생 가운데 뭐가 부족한 게 있으실 거예요. 무엇을 더 하고 싶으십니까? 각자가 바라는 소원도 다르고 욕망도 다르기 때문에 각양각색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은 이러저러한 것을 더 갖춰야 돼. 우리 자녀는 이렇게 저렇게 자라야 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이 정도는 되어야 해. 나의 미래와 나의 직장과 나의 진로는 이래야 해. 우리의 가정 수준은 이래야 돼. 우리는 이런 수많은 외적인 조건들로 무엇인가를 더 갖추고 더 소유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주변의 누구에게든지 혹은 내 자신에게라도 인정받고자, 또 그렇게 내 삶을 더 안락하고 편안하게 가져가고자 항상 뭔가를 더 하려고 쫓기며 살아가고 있진 않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 신자에게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에게는 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신자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서 지금 그 상태에서 더 할 게 없다는 거예요. 신자는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오직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값없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거기에 무엇인가 더해서 완전해질 필요가 없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설사 어떤 것이 세상적으로는 더해져야 한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필요에 의한 것일 뿐이지, 그렇기에 그것들은 복음 앞에서 사실은 배설물이요, 껍데기일 뿐이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들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끝난다거나 절망적이라거나 구원으로부터 끊어진다거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거나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진정한 참된 자유를 빼앗을 수 있는 조건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오직 더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복음의 진리, 즉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그 구원의 사역들을 더욱 묵상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내 구원을 위해 무슨 일들을 행하셨지?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구속의 은택들은 무엇이 있지? 그래서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칭함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자녀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영광된 일인지,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특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죄로 부패하여 더러워졌던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백성으로 빚어져 간다는 것이 얼마나 크신 은혜인지, 이것을 더욱더 묵상하고 깊이 누리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유일하게 우리에게 더해야 할 무엇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미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러한 복음의 진리가 사도 바울의 생각만이 아니라 모든 사도들이 동의했던 내용임을 증언하면서 오늘 본문이 마치는데요. 우리 7절과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제 예루살렘의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서 확인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먼저 7절에 보시면 바울이, 그러니까 내가 무할례자에게, 즉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다. 다르지 않은 것을 보았다. 즉 바울과 베드로 서로의 역할만 다를 뿐이지 하나의 믿음 가운데 하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서로가 확인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8절에 이어서 보니까 이 둘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사, 즉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할례자에게 보내셨구나. 아, 바울에게 역사하사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9절이에요. 우리 함께 마지막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이제 여기서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 세 명의 예루살렘의 교회의 기둥과 같은 자들이 지금 이 세 명이 바울과 바나바 두 명을 만나서 이제 친교의 악수를 행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친교의 악수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동의하고 신뢰한다는 의미의 악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히 하는 악수랑은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죠. 서로가 서로에 대해 동의하고 신뢰한다는 의미. 그러니까 먼저는 이 세 명의 사도들이 이렇게 생각한, 자신들을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아, 이 바울과 바나바는 저 이방인들을 위해 부르신 사도들이구나 인정하고 동의하고 이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친교의 악수를 두고 조셉 파이파라는 이제 미국의 그린빌 신학교의 총장님이 계신데 자주 한국에도 다녀가시는 분인데 이분이 평가하기를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악수였다라고 평가합니다. 이 친교의 악수. 그러니까 나라의 정상들이 만나서 악수하면서 사진 찍는 그 악수보다 더 중요한 악수였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죠. 이게 좀 맞는 말인 게 뭐냐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악수를 통해서 사실상 모든 신약 성경이 하나의 복음을 말하고 있음이 바로 이 자리에서 증명이 됐어요. 이 악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바울이 있고, 그렇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여러 서신서들을 썼습니까? 그리고 요한이 있어요.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 계시록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 전후서, 주의 형제 야고보서가 있어요. 남은 게 누구냐면요. 누가, 마가, 마태, 유다 4명밖에 안 남아요. 신약에. 근데 이 4명도요, 여러분. 누가가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봤다시피 거의 바울의 제자처럼 함께 다녔던 사람이 누가였어요. 그리고 그 간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집필했죠. 누가복음. 그리고 마가는 어떻습니까? 함께 악수했던 자 중에 한 명이었던 바나바의 조카였어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사도행전에 나오죠. 바나바의 조카. 그리고 마태는 누굽니까?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니까 베드로를 대표로 해서 일맥상통한 인물이에요. 유다는 또 어떻습니까? 유다서를 작성한 예수님의 형제 유다였어요. 야고보와 유다. 그러니까 야고보로 대표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여기 있는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 바나바까지 여기 5명이 함께 모여서 행했던 이 친교의 악수는 사실상 신약 성경 전체 저자들의 악수였다라고 이렇게 봐도 우리가 무방하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사실 현대에는 바울의 복음이 따로 있고 베드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요한의 복음이 따로 있고 야고보의 복음이 따로 있다라고 하면서 막 바울 신학, 베드로 신학, 야고보 신학 다 따로 나오시면요,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의 복음으로 하나의 진리를 품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이 사도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악수하고 서로의 역할을 인정하는 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5절에서도 한 번 더 보세요. 5절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사도 바울은 최전선에서 이 복음의 진리를 지키기 위해, 신자가 가진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 한시도 복종하지 않으면서 양보하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이 진리의 전선을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도 이 사도 바울을 지지해 주었고 한마음 한뜻으로 이 신약 성경을 성령의 조명하심과 감화하심 아래 기록했던 거예요. 그리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자유를 지키고 확보하고 결국 우리에게 수여하시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전생애를 바치셨던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복종, 순종하셨던 것이고,
그리고 그에게 부여된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결국 성취하시고 또 사도들이 보호하여 지키고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시도 이 자유를 놓치지 말고 날마다 묵상하고 더욱 추구함으로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화평을 온전히 누리며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살아가시는 모든 정다문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 이상 정죄받지 않는 자로, 사망과 죄로부터 해방된 자로, 복음의 진리 안에서 자유케 하시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 대신 피 흘리시게 하기까지 우리를 복음 안에 이렇게 자유한 자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자 또 세상과 사람들 앞에서 뭔가 외적인 조건들로 인정 한번 받아보고자 그것에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우리가 되돌아보며 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사도들이 모두 모여서 했던 이 친교의 악수 가운데 그들이 끝까지 지키고자 했던 우리가 가진 이 복음 안에서의 자유를 우리가 진정 회복하게 해달라고, 그리하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의무나 열심이나 노력을 더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행하신 사역을 더욱 묵상하고 그 안에서 값없이 베풀어지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며 우리의 생을 감사와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동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방인인 디도와 같은 자이며 약속으로는 외인된 자들이요 진노의 자녀였고 허물과 죄로 죽은 자였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어떤 의무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에는 우리가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아니 패역하여 불가능한 죄인들임을 이미 아셨기에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선행도 공로로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다 아시고 주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구속사역을 다 이루셨음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고난과 죽으심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의롭다 칭함받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짐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오니 주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니요 이미 그 어떤 대가나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감사하며 기뻐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자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를 참으로 자유케 하였음을, 참으로 온전하게 하였음을, 그래서 우리가 더 완전해지기 위해서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이 없는 자들임을 깨닫고 날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며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